제목을 조금은 유의 깊게 한번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인가 아니면 성전의 하나님인가. 이제 후자가 되면은 건물 중심이 되고 어떤 한 지역 공간 중심이 되고 그로 말미암아 제약이 되기가 쉽죠. 그런데 전자 하나님의 성전 그러면은 솔로몬이 지은 그 성전은 하나님의 전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전인다란 말은 그곳에만 하나님 계신 것이 아니라 이곳이 하나님이 소유주다. 이제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러면 다른 곳에 대한 오픈네스, 개방성도 있지만 성전의 하나님 이렇게 돼버리면은 하나님을 자꾸 이렇게 한 지역의 건물의 장소에 국한시키게 되는 비슷한 제목 같지만 완전히 다른 이 부분이 저희도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한번 적용해 봐야 될 묵상해 봐야 될 영역입니다. 그런 얘기가 있죠. 그 한국에서 이제 건축을 할 때 건축 도면상으로는 소위 말해서 1mm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1mm. 그러니까 건축 도면상으로는 이 건물과 길 사이가 1mm밖에 안 된다. 그러면 아주 작겠죠. 근데 막상 그거를 실제로 그 도면대로 건물을 지으면은 그게 1m 이상이 돼버리는. 그런데 실제 건물에서요 1m 이상 차이가 나면 어떻게 되죠? 그건 엄청난 불법 건물이 되고 그것 때문에 이제 소송이 일어나고 문제가 많이 생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작은 것 같지만 나중에는 시간이 지나고 삶의 결과를 봤을 때는 엄청난 차이가 있게 되는 이 부분이 솔로몬에 대한 우리가 이해를 하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자, 오늘 본문 16절 한번 보시면요. 솔로몬이 이제 여호와의 전에 기초를 쌓던 날부터 준공하기까지 이제 모든 것을 다 완비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전 공사가 결점 없이 끝나니라. 자, 결점 없이 끝나니라.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제대로 읽으려면요. 질문을 하고 읽어야 됩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그리고 과연 이 말이 하나님의 의도한 뜻이 뭔가? 그리고 나는 이것을 제대로 이해했는가? 머리로만 이해했는가? 아니면 삶으로까지 내가 실천하고 있는가? 이런 모든 질문을 갖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 읽을 때 이 질문을 갖고 할 때 성경이 저에게 살아나더라고요. 제가 찔러 쪼개지고 변화가 되고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으로 수술을 매일 받아야 되겠죠. 그러야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됩니다. 근데 제가 오늘 16절에 여호와의 전 공사가 결점 없이 끝나니라. 이 본문을 읽으면서 과연 솔로몬이 결점 없이 성전 공사를 했다는 말인가라는 질문을 갖게 됐어요. 왜냐하면은 솔로몬에 대한 이해가 우리가 두 가지잖아요. 솔로몬은 훌륭한 성전을 건축한 왕. 그렇지만 솔로몬의 어떤 후기는 결혼을 뭐 1000명 여자랑 하고 그리고 솔로몬이 나중에는 그 아주 자녀 양육에서부터 시작해서 솔로몬 이후가 국가가 패망은 아주 출발이 되는. 그래서 솔로몬에 대한 그 평가가 두 가지인데 이 본문에서도 여호와의 전 공사가 결점 없이 끝나니라. 그러면 완벽하게 보이잖아요. 결점 없이 끝나니라. 그런데 공동 번역은 완벽하게 이루어져 완공되었다. 그런데 이것을 표준 세 번역에는 이렇게 이제 번역을 했어요. 성전이 비로소 완공되었다. 자, 결점 없이 끝나는다는 표현하고 비로소 완공되었다는 것은 많이 다르죠. 이제 완공되었다. 이제 시간이 되어서 이제 건축이 완공되었다. 끝났다. 이런 의미죠. 현대인의 성경은 성전 건축을 성공적으로 완성하였다. 조금씩 그 뉘앙스가 다릅니다. NASB는 이제 히브리 원문을 가장 그대로 직역했다라고 하는 성경인데요. House of the Lord was completed. 자, 이 말은 뭐 성공적으로 완벽하게 이런 의미가 아니라 다 끝마쳤다. 비로소 완공되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근데 우리가 보는 개역 개정에는 그냥 끝난이라가 아니라 결점 없이가 들어가 버렸다는 거죠. 자, NIV에는 그냥 이렇게 표현해요. So the temple of the Lord was finished. 다 마쳤다. 이렇게. 왜냐하면 이제 NIV가 가장 최근에 번역된 영어 성경으로 저희가 이해를 했을 때 이 NIV는
좀 더 그 의미를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결정 없이란 뜻이 아니라 그냥 맞췄다. 이제 솔로몬 왕에 대한 이런 평가를 원래 성경이 히브리 원문이 어떻게 했는가를 좀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번역은 각자의 어떤 해석의 어떤 관점이 들어가기가 쉽고 또 하다 보면은 번역자가 그걸 자기가 넣기도 쉬운데 원문의 입장을 봤을 때는 마쳤다, 끝났다 이런 의미라는 걸 이해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이런 이해를 할 때 즉 그냥 마쳤다라는 이해할 때 오늘 본문을 보는 우리의 시각이 이제 좀 제대로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하나님의 성전은 오픈네스. 그래서 이 성전의 주인도 하나님이시고 건물의 주인도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면은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은 거룩한 일이 되고 이런 의미하고 성전의 하나님. 그럼 이 말은 건물의 하나님 아니면 건물에 국한된 하나님 이렇게 되기가 쉽다는 거죠. 솔로몬이 뭘 했죠? 성전을 지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가 지었던 그 성전은 건물입니까? 아니면은 하나님의 존재입니까? 그가 만약에 하나님의 어떤 공간적인 개념의 건물로만 그가 생각했다면은 실은 이때부터가 어떻게 보면 잘못 빗나가는 모습이 될 수 있죠. 자, 한번 보시면요. 이 12절 보시면요. 이제 솔로몬이 낭실 앞에 쌓은 여호와의 제단에 자 번제를 드리죠. 그다음에 매일의 일과대로 안식일, 초하루, 세절기, 무교절, 칠칠절, 초막절. 자, 그 정말 매일 그다음에 안식일 7일 한 번, 그다음에 1년에 3대 절기 다 지키는. 자, 그러면 이거 되게 좋은 모습이잖아요. 그런 모습인데 그 안에도 우리가 잘 봐야 되는 것이 자, 매일이라면은 아침 저녁 상번제라면은 번제 우리가 지금 새아침 기도 하잖아요. 기도회 마치고 그다음부터는 예배가 아닌가요? 주일을 안식일을 일주일에 한 번씩 지킨다면은 나머지 6일은 주일이 아닌가요? 이 차이가 하나님의 성전인가 성전 하나님과의 개념의 차이인데 아주 큰 차이라는 겁니다. 자, 솔로몬을 보면서 이 역대하의 기록자는 솔로몬이 어떤 상황을 이렇게 또 계속 함께 표현을 합니다. 이제 역사서니까 저희가 내일에 이제 하는 그 기독교인과 세계관, 기독교 세계관. 내일은 이제 수요일 성경 공부 때 기독교와 역사, 기독교인과 시간에 대한 개념을 저희가 함께 나눕니다. 역대 상하를 중심으로. 제가 꼭 한 7번 행하는 이 수요 성경 공부를 금년 말까지 하는 꼭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세계관이 잘 제대로 돼야 됩니다. 제가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자, 일단 오늘 본문의 8장 1절에 보시면은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을 20년 동안 건축했다 그랬어요. 자, 여호와의 전은 7년 건축하고 자기의 궁궐을 13년 했습니다. 물론 궁궐이 필요하죠. 그런데 여호와의 전을 7년 자기의 궁궐을 13년 하는 이 의미 속에 무엇이 들어가 있을까요? 그 속에는 국가의 왕으로서의 어떤 그냥 하나님 나라 국가가 아니라 일반 국가라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궁궐도 짓고 짓기 위해서는 뭐가 돼야 될까요? 여기 2절에 보면 후람이 그러니까 이웃 나라로부터 도움을 받았죠. 아버지 다윗과 후람과의 관계는 아주 좋았어요. 그런데 여기 2절에 보면은 후람이 솔로몬에게 되돌려준 성읍들. 그러니까 후람이 이제 성전 건축을 도와줬으니까 솔로몬은 고맙다고 이제 후람에게 성읍들을 줬어요. 줬는데 별로 안 좋은 걸 줬다는 거죠. 그래서 후람이 별로 기분이 안 좋았다고 이제 다른 본문에 나와요. 그리고 돌려줘버려. 나 이런 거 안 받는다. 이 속에는 뭐가 있죠? 그냥 그 계약적인 관계, 아니면 물질적인 관계 이런 쪽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솔로몬은 다윗 왕이 가졌던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리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이 개념이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의 성전 개념인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 개념으로 그렇게 다가갔다면 솔로몬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성전의 하나님으로 그래서 사람을 대할 때도 하나님의 성전 개념이 아니라 너는 그냥 건축 어떤 관계자가 아닌가 이렇게 그래서 후람이
솔로몬에게 성읍을 되돌려줍니다. 이건 뭐죠? 관계가 이미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에서 조금 변색이 돼버려요. 그 다음에 이제 3절부터 6절까지 보면요. 여기 3절에 보면 하맛소바를 쳐서 접니다. 아까 전 말씀드린 하맛소바가 이 가나안보다 훨씬 위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다드몰도 있고 밑에 에시온게벨도 있고 솔로몬이 이 지역을 다 점점 더 이 뭐죠? 전쟁. 이 속에는 인간 왕의 어떤 모습이 들어가 있습니다. 7절에서 8절 보면은 가나안 7족속들이 아직도 남아 있어요. 차라리 내부에 그 내면을 더 하나님의 전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7족속들. 그 다음에 9절에서 10절 보면은 자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넘어 왕궁 건축을 13년 동안 하는데 불평등으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백성들이라는 물론 이제 그 노예로 삼지 않겠다는 그 뜻이 있지만 그러나 가나안 7족속들은 노예가 돼버리고 그리고 또 실은 10절에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도 그 감독지에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게 되는 그래서 강압적인 동원이 있다는 것을 이 10장 4절에 보면은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 때 백성들이 그래요. 당신의 아버지 즉 솔로몬이 우리를 너무나 힘들게 만들었다고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 속에는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 성전 건물에만 계십시오. 나머지 영역은 좀 저의 어떤 성취도 좀 하고 그렇겠습니다. 뭐 이런 솔로몬의 그 변색되는 모습이 들어가 있다는 거죠. 11절에 보면 바로의 딸과 결혼하잖아요. 이거는 이제 정략 결혼적인 의미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나중에 솔로몬이 가정적인 문제가 많이 생기죠. 17절에 보면은 이제 에시온 게벨까지 가서 거기서 정복을 하고 이제 조공을 받는 이 속에는 하나님의 백성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 어떤 정복까지 하려고 하는 하나님 나라 건설이 아닌 인간적인 나라 정복까지 하는 그래서 이 11절을 한번 보시면요.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이제 솔로몬이 이제 성전 건축을 하고 그다음에 자기 건축 왕궁도 건축하고 그다음에 또 바로의 딸을 데리고 와서 자기 그 부인을 위한 왕궁도 건축을 해줘요. 그러면서 너는 다윗의 왕궁에 살지 못한다. 그러면서 이는 여호와의 궤가 이런 것은 다 거룩함이라. 맞는 말 같지만 여호와의 궤가 이런 이 곳은 거룩하다. 이 곳은 거룩하다. 그렇다면은 이곳 아닌 다른 너가 사는 곳은 괜찮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우리가 똑같은 표현이지만 그 마음 깊숙한 곳에 이곳 아닌 다른 곳은 내 영역, 인간의 영역. 여기서부터 실은 솔로몬의 성전이 건물 중심으로 가버리게 되는 모습이 있다는 거. 자, 우리의 삶에 사랑하는 여러분,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습니다. 저는 이 팬데믹 기간 동안이 우리 성도님들이 각자 자신의 집에서 예배 드리는 경우가 많잖아요. 언젠가는 이런 기간이 끝날 겁니다. 그런데 이 기간에 훈련을 잘 받으셔야 됩니다. 아무도 없는 골방에서 나는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있다. 그리고 내가 가는 모든 곳이 하나님의 거룩한 영역이다. 내가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일이다. 이 일상의 신앙인, 에브리데이 크리스찬, 이 의미를 우리가 제대로 할 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제대로 다시 성전의 의미를 건축하게 됩니다. 우리 소망교회는 교회 건물이 아직은 없죠. 뭐 언젠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저는 성전 건축이 돼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의 삶이고 여러분의 삶이고 주일만이 아니라 바로 오늘 시작하는 매일의 삶입니다. 일상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서 살 때 그것이 성전이고 그런 성도님들에 의해서 건물도 지어지거나 구입될 때 그것은 제대로 사용이 되고 우리가 성전 건축을 내 삶의 성전 건축을 제대로 행하는 우리 소망의 성도님들 되실 때 여러분이 섬기는 가정도
자녀들도 온전하게 부모님의 신앙 따라 인도함 받을 줄 믿습니다. 우리 그 믿음으로 우리가 신앙으로 매 순간 나아가는 삶은 반드시 믿음의 결과 하나님 나라를 거두게 됩니다.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늘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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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늘 거두리로다. 아멘.